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6절. 오늘 본문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략치 않고 다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아멘. 이름이 참 어렵죠. 무슨 이런 이름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운 이름들을 왜 다 읽었는가 하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설교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인생은 도박과 같다. 하나님께서 계신다와 하나님은 없다, 이 둘 중 하나의 인생을 걸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있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미래와 또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입니다. 가치관이죠,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또한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또한 그와 같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도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worthship입니다. 가치를 돌려드린다, 직역하면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가 뭡니까? 가치입니다. 모든 가치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은요, 다름 아닌 가치관의 타락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순위가 바뀌는 거죠. 이것을 가치의 전도라고도 하던데요,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이고 어리석음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따위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욱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도 피조물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가치를 부여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뭘까요? 누굴까요? 바로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 물질이죠. 돈, 집, 타는 차, 이런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명예, 보이지 않는 명예, 인기, 업적, 성공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요. 심지어 죽이게 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 존재적 가치가 참 가치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죠. 존재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기능적 가치, 쓸모의 가치입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가졌냐 하는 이 배경적 가치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가 아니고요. 이런 쓸모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것저것을 실패하고 있습니까? 시집장가를 못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AI 시대에는요 갈수록 인간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죠. 사람의 쓸모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진국들은요 이미 많은 것들이 AI로 다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도 2013년도인가요? 14년도에 켄쇼라고 하는 직원이 입사를 했대요. 여러분, 켄쇼 들어보셨어요? 이 켄쇼는 사람 직원이 아닙니다. AI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켄쇼가 미국 골드만삭스에 있는 주식 트레이더 600명 최고 연봉을 받는 그런 인재들입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 할 일을요 3시간 20분 만에 끝냈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레이더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600명 중에 598명이 짐 싸들고 집에 간 거예요. 나머지 2명은 뭐하냐? 이제 AI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2명이 남겨져 있고. 1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의 90% 이상을 AI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택시도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이미 그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음식점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에서 다큐멘터리인가 하여튼 이런 거에서 보니까 삼겹살도 AI가 구워주더라고. 정확한 온도에 뒤집고 굉장히 타지도 않고 아주 적절한 노릇노릇함을 유지하면서 아주 맛있게 구워준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AI로 대체되는 일은 가속화되겠죠. 우리나라 판교의 테크노밸리에도 IT 회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게임 회사들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이미 이런 선언을 했대요. 앞으로는 신규 인간 직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섭죠. 신규 인간 직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AI는요 24시간 쉬지도 않고 휴가도 갈 필요가 없고 잠도 안 자고 그리고 훨씬 더 실수도 안 하고 그렇게 오직 일만 합니다.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고객이랑 싸우지도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랑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워라밸이라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휴가도 필요가 없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전기만 잘 꼽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인간 직원을 더 이상 쓸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가치조차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 또한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수록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이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것을 첫 번째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르미야와 에스라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청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너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내용이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제 와서 봉헌식을 할까? 봉헌식을 할 거면 오늘날 교회도 뭐 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나면 뭐 입당 예배, 봉헌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모든 게 준비가 되면, 건물이 준비가 되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시키는 이 일, 이것이 훨씬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봉헌식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봉헌 예배에 앞서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정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의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이고 뭘로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장식되었고가 아니라요, 무엇을 지금 얘기합니까? 뭡니까? 사람이래요. 사람. 건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건물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가치가 있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도 뭐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입니까? 제도입니까? 종교시설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건물 막 자랑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건물 아니에요. 월세. 그런데 물론 우리가 쓰면 우리 거긴 하지만 월세예요. 건물주가 따로 계시잖아요. 우리 건물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늘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 재물, 건물, 집, 부동산, 돈, 이런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진정한 가치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물. 우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무엇을 자랑했죠? 그들은 성전 건물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AD 70년에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실제로 어디에 있냐? 바로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는 오직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부터 끝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우리 앞에서도 어떤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나오면 어때요? 그냥 명단인갑다 하면서 지겨워하기만 하죠. 그래서 후딱 읽고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패스해 버리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이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비롯한 이런 명단, 이름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쓸모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람이 방법입니다. 오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AI에 기름 붓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AI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 가치를 두라.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야 이제는요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영적인 일들, 영적인 일. AI는 영적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AI가 기도할 수 있어요? AI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AI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AI는 설교 원고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설교 못해요. 기도문은 잘 만들어요. 요새 교회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챗 GPT가 만들어주는 대표 기도로 해서 막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큰 문제라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챗 GPT가 만들어주는 이 기깔난 이 기도문을 읽어서 너무 기도 내용이 좋은데 이게 지금 기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AI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로써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일은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일이란 무엇인가? 그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냐?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영적인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영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전부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경제활동 하지 않고요, 다른 사회활동 하지 않고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섬기는 그 일에 전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에 부름을 받은, 영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막 또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경비부터 해서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이동할 때 옮기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도 이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일에도 이제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레위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더 특별한 임무를 감당을 했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또 속죄 제사를 비롯한 여러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곧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후반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이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 다리 역할을 놓아주는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나오도록 돕는 역할,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에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그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초대교회 당시에요. 신약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집사도 나오죠. 또 장로도 나오고 감독이라는 직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자들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오늘날에도 이어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날도 이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잘 서 있어야 교회도 잘 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이 잘 서 있지 못하면 교회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그들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라. 성경의 권위, 할렐루야. 교회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이게 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런 영적 권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권위를 어떻게 해요? 전혀 소중히 여기질 않죠. 권위적이다, 권위주의다 라고 하면서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심지어는 권위라는 말을 아예, 젊은 세대는 권위라는 말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은 그냥 나에게 위로나 해주고 기도나 해주고 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담해주고 또는 성경 공부나 잘 가르쳐주고 은혜로운 말씀이나 잘 전해주고 내 신앙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만 잘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에 관여해서 지도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요,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사도.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 곧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다. 물론 그들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성경에 다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이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육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이 아니고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AI가 양육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사람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을 통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왔고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대 사람.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임파테이션입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전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걸까요? 그들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전수는 인격 대 인격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권위를 알고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의 권위 아래 두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우고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영적 지도자는 이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궁극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속의 레위인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합니까?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제물로 드리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렇다고 이방인을 진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 사명이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중간에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다 제사장이다. 이거를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요. 곧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끄는 그런 영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리더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이라 그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이것을 바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세상의 리더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끄는 일은요 오직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CEO가 회사를 영적으로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를 영적으로 이끄는 일은요 회사 내에 믿는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신우회가 영적 리더십, 신우회가 영적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를 믿지 않는 교수님이 영적으로 이끌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학교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이방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라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간대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군가 널 찾아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고넬료에게 속한 가족들, 친지들, 또 종들, 또 부하들, 로마의 백부장이었으니까 부하들, 이러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고넬료의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고요, 이게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속국의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베드로가 이런 게 아니에요. 화들짝 놀라서 그를 붙잡고 이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만 은혜 받으려고 하고 비밀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또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인물을 보여주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무슨 일을 맡았대요? 찬송하는 일을 맡았대. 이 레위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바로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우리 찬양팀, 예배팀인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부여된 이 찬양 사역은요 성경에
앞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공식적으로 부여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마 그러한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앞에서 이렇게 지휘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공식적인 직무로 정해진 것은 다윗 왕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15장에 가면 처음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지고 성 안으로 메어오는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을 준비할 때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한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곧 찬양팀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를 성소에 다시 모셔올 때부터, 그리고 또 성소에 모셔오고 나서부터 24시간 찬양하도록 한 겁니다. 24시간 무려 4,000명의 찬양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찬양 24시간 밤낮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이 찬양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다윗의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니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고 그러죠. 다윗이 세웠던 이 24시간 예배 시스템을 이제 회복시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72시간 비상한 예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온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염두하고 그거를 결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비상한 예배 찬양팀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찬양팀을 구성을 했는데 5명씩, 원래 4명씩 6개 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5명씩 6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이고요. 또 멀티실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과 그 외 스텝까지 하면 한 40-50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엑셀표로 쫙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명단이 이 명단인데 이게 이 명단인데, 할렐루야. 야,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사람에게 있고요. 또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졸린 목적입니다. 내가 왜 있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오늘 교회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왜 있을까? 왜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있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있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있을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6절은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이고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다른 어떤 바쁜 일들이 있어서 예배를 뒤로 하고 그것을 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고요, 두 번째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용사였습니다. 또 그는 싱어였습니다. 또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무엇보다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빠, 엄마이기 이전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직분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직장인이기 이전에, 비즈니스맨이기 이전에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요, 철저히 예배자로 살았고, 그가 있는 다윗성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돌린 것이고요, 또 그의 온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게 그의 비전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총독이기 이전에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왜 그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정비하고 하는 일들을 왜 한 것입니까? 그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최종 목표가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졸린 목적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절대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예배하는 성전이 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가 확장되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오늘날의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다. 우리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가치를 두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자랑될 만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오늘날 무수한 발전을 이루고 한류 열풍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K교회라고 믿습니다. K부흥이라고 믿고요, K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더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도 있고, 오늘날 좋은 건강한 교회들이 여전히 많은 거 아시죠? 어디 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있었더라. 너무 복되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준행하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처럼
헌신된 교회가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처럼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도 없다 그래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유지해 가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로, 여전히 성경 믿는 교회로, 여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여전히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예배의 가치를 둡시다. 기도하겠습니다.